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곡세 받을 자에게 곡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왕정 통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전제 군주 가운데 이어져 왔던 대부분의 전 세계 나라의 역사들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어느 때 공화정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또한 전반적으로 로마 황제의 통치들이 이어져 왔지요.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다 할 때도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줄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또한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도 그의 아버지였던 김일성도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도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앞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씨도 김대중 씨도 김영삼 씨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귀한 말씀.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정치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말씀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난해하게 되어져 버리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맙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의 난해성, 어려움은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과거의 지난 대통령이나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한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들이 하는 명령에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따라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의 왕정 제도라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절대 군주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때라면 극소수의 명령 말고는 다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 극소수의 명령 가운데 속했던 것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그 앞에 절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명령 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도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시킨다 해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관원들이다 할 때에 이들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다가 퇴임한 다음에 옥살이를 했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4명 있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마친 다음에 옥살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현직 대통령으로 옥살이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상당한 경우들에 동의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도 대통령이었지만 그러나 헌법 위에 법률 위에 군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수성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그 권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에는 아무리 그 어떠한 권력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를 따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할 때에 대한민국의 권세는 국민들에게 있다. 그 말이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민들이 가진 그 권력을 그들이 투표를 통하여 뽑은 이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고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위정자들이지. 그러지 그들이 자의적으로 국민들을 노예처럼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은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명령이 아닌 한은 김정은이 하는 명령을 들어야 하겠지요.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은 어디 가서 살아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악이 로마서 13장 2절에 따라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과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혹은 권세자들의 명령이다 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법에 대하여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형사 불소추권이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 외에는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형사상의 불소추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임기 안에 내란이나 외환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결코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떠한 정치인 혹은 어떠한 정치 지도자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는 그가 하는 막무가내의 명령이라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쉽겠죠. 이재명 같은 완악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섰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반기를 들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위해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악인을 통하여 징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악한 민족, 악한 국가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1조 이후에 모든 헌법 조항은 권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권한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권력은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도 그러한 모든 헌법기관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지.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헌법과 어긋나게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그의 국민은 따를 이유가 없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에 대하여 물론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2024년 2월 달에 의대 정원을 2천여 명을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 15,000명가량이 집단 사직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에서는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선언하고 너희들은 사표를 던지고 사직할 자유가 없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령은 합당한가 부당한가? 과연 그러한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전공의 너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 외칠 때에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가? 그것은 합법적인가 할 때에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헌법 제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모든 국민은 가진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것을 발표해놓고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니까 전공의들로 하여금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가당치 않은 것이었지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러면 지금은 의료가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만둘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한 언론 브리핑을 하기를 대한민국 의료는 아무 일 없고 평안합니다. 의료 대란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공의들한테는 대한민국 의료가 비상 상황이니까 마치 전시 같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너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제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의사 면허도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전공의들에게 너희들 그러면은 바로 현역 입대를 시켜버리겠다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입대를 바로 시켜버리겠다 하니까 전공의들은 이게 웬 떡이냐. 왜냐하면 전공의 과정이 마친 다음에 현역 입대하면은 38개월 혹은 39개월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현역 입대시키면 병사가 되어서 18개월이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요. 그러면 바로 현역 입대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금방 말을 바꿔서 앞뜨거라. 그러면 큰일 나지. 지역 의료의 공보위가 사라지고 군대의 군의관이 사라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니까 군대 현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금방 또한 말을 바꾸고 취소하였지요. 그렇게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할 때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전공의들은 임시 계약직입니다.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4년의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사용하지요. 그런 것에 전공의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에 과연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할 때에 해당되느냐 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또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는데 총 6개의 항목이었죠. 제1항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모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상계엄령 하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리면 국회에 제일 먼저 통보해야 되고 국회는 모여서 그 비상계엄령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는가를 의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상계엄령 하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령의 포고령의 1항 자체가 헌법과 어긋나요. 그러면 이 1항을 지켜야 되느냐 할 때에 오히려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야 말지요. 5번째 항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실상은 파업 중인 전공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직을 했죠.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써서 전공의들 가운데 한 절반은 이미 다른 일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파업 중이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계엄령도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라. 안 그러면 처단한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인가 정반대편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계엄령의 항목에 합당하고 맞는 것인가. 물론 저는 비상계엄령 자체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합당하지 않은 비상계엄령, 왜 조항 자체가 헌법하고 안 맞으니까요. 안 맞으니까. 그러나 그 비상계엄령 자체가 얼마나 중범죄가 될 것인지, 대통령에서 탄핵될 만큼의 중범죄가 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될 몫이 되겠지요. 물론 거기에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작용하기는 할 것이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많은 조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12조가 신체의 자유가 있고 23조가 재산권, 24조 선거권, 11조는 평등권, 그러한 여러 가지의 국민의 기본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만든, 또한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헌법, 그것과 상치된 것을 어떤 권력자가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알을 수 없고, 그러한 권력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히려 정죄받아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황에서의 특수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특수성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하고.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러하나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세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안에서의 권세고,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해서 헌법 수호자가 되고 법의 수호자가 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거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부족하든지 덜 부족하든지 간에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말하자면 지난번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국가적인 손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탈원전 정책을 한 것이 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탈원전 정책이 정말 많이 법에 어긋났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위법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도 오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 권세를 국민들은 거스릴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러나 정말 많은 위법성이 드러났지요. 참으로 우스운 것은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은 주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저쪽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들은 정말 많은 위법성이 드러남에도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의 위법성은 너무나 많은데도 처벌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점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 감옥살이 할 만한 그러한 딱히 이유가 없지요. 최순실 씨의 범죄들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찌라시에 의해서 처벌되는 희한한 일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가진 위치는 상당히 절대 왕정 국가에서 가지는 권세자들의 위치하고는 틀리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가십시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합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왕의 제도가 시행되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서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할 것이다.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이게 왕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도 하에서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왕정제도 하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어느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이 있다. 그것을 왕이 알게 되었어요. 너 밭 농사하지 말고 내 밭 농사해.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같은 최저임금이 보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왕의 기분이에요. 기분. 왕의 기분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급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내용을 보면 이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왕정 제도 하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 딸들을 취하여서 향료 만드는 자를 삼을 것이다. 나는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1948년부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세상, 심지어는 일본이 통치하던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만든 제도와 법에 의하여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의 왕들로 인한 통치, 거기에 백성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하반에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너 요리해. 너는 떡을 구워 빵을 구워.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 권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이 나 의사 안 할래요. 이제 나 전공이 레지던트 안 할래요. 그래도 너 해야 돼.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의대생들이 휴학을 집단적으로 해버리니까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뭐라고 외칩니까? 의대생들은 휴학할 자유가 없다 그럽니다. 아니 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싶어서 휴학을 해버리는데 휴학할 자유가 없다고 교육부 장관이 외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헌법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어떤 행정과 일들을 저질러 놓고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면 안 돼. 더 큰 난리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대생들에게 휴학할 자유가 없다고 선언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에게 명령해서 의대생들 휴학 신청한 거 받아주지 말아라. 받아주면 가만두지 않아. 서울대가 의대생들 휴학을 먼저 받아주니까 교육부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보내서 감사를 해서 탈탈 털어버리고 억압하고, 그러한 것도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무조건 따라야 돼. 우리가 하는 명령에 따라. 그러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어디에는 맞냐 그러면 이 왕제도 하에서 절대 권력자인 왕 밑에서 소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의대생이 있다 그러면 따라야 돼. 안 따르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진 권리 기본권에 대하여서 전시가 아닌데, 전쟁 상황이 아니고 내란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명백한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 왕정시대,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 왕정 시대를 원했고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에 왕의 제도가 어찌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4절, 그가 왕이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0분의 1을 취한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제한을 걸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왕들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2도 10분의 3도 취한 일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8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다. 그것이에요. 이제 어떤 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자식이 왕이 되고 또 자식이 왕이 되고 그걸 왕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 아무개를 왕으로 우리가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의 손자 아닙니까?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건 해당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할 때는 그들이 택한 왕이다. 그 말 택한 왕. 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까? 그 왕이 악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통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비참하게 만드는 통치를 하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저 왕이 저 못돼 먹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18절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집니다. 왕 제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투표가 전체 100표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51표, 다른 사람에게는 49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51표 받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9표를 찍은 사람에 속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가 동의한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헌법 다수결의 원칙,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권력자를 뽑는 것에 우리는 다 동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1표를 받아서 권력자가 되어서 잘못된 통치를 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맞는 가운데 그리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부가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하여 발의되는 많은 법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이 어떨 때는 헌법과 상치되면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져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이 원치 않더라도 그 권력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된다. 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대학의 시스템 제도가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건축공학과가 있다. 그러면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건축공학과를 한 해에 졸업한 사람이 1000명인데 일자리는 100개밖에 없어요. 건축공학과의 대학의 과들의 정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정하고 행할 때에 그것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권세자들, 교육부 공무원, 교육부 장관, 또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 그렇게 해서 잘못된 교육 정책이 시행돼도 헌법이나 법률과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행정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견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맡은 삼권 분립하에서 서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은 맞겠죠. 물론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어느 시스템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사무엘상 8장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얘한테 더 권력을 오래 줄 거야. 오래 줄 거야. 나한테 부르짖어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 권세도 내가 주었어. 너희들이 택한 왕? 그래. 나 인정할게. 동의할게. 그렇게 왕을 삼고 계속 살아.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혹은 하나님 변화 좀 시켜줘요.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아니면 하나님 폐해 주세요. 좋다고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없애달라고 아니면 아름답게 선하게 정의롭게 바꿔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잘못된 통치자를 선택한 결과로 인한 고통을 계속 받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내용도 이 사무엘상 8장 18절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생각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그러한 잘못된 임금, 잘못된 높은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 주시거나 그들을 바꿔주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떤 잘못된 유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는 언제 우리가 보았어야 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았어야 돼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계셨으니까, 또한 주님이 세운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이 헤롯 왕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사도들이 함께 합심기도 하고, 그러면은 헤롯 왕이 멋지게 변화돼 버려. 그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러나 어느 때에 또 다른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 통치자들이 다 아름답게 멋지게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5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68년에 자살해 죽었다고 그랬죠.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가. 또한 네로 황제가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였던 그 황제지요.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네로 황제가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 목적 하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지. 임금들 아름답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거룩하게, 그들이 지혜롭게,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맞을 거다. 그러니까 마치 내 품에 있는 자식을 위한 기도처럼 하나님 내 자식을 짠하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돌봐 주세요. 그런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회폐른데 그것은 대하여 관하여 그렇게 번역함이 맞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순교자의 시대가 이어졌고 핍박의 시대가 이어졌는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한 다음에야 그 핍박이 이제 멈추어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3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해서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느냐 할 때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8장 18절로 갔을 때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다 그랬지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왜 부르짖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정자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위정자가 자고 일어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외치고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외치고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도 각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도 우리가 달라지고 싶어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완악한 위정자가 있다. 그가 원치 않아요. 거룩한 삶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위해서 기도만 해버리니까 그들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된다는 망상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겠죠.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김정은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김정은이라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언제 그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그리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김정은이를 돌보아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참으로 우스운 기도가 되겠죠.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였는데 자 헤롯 왕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느 때에 충이 먹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근데 그 헤롯 왕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가 더 살았다면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겠지요.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다가 천사가 그를 풀어주었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상한 중보기도에 사로잡혀서 왕들이나 권세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위에서 기도하는 그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당히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발견되고야 말 것이다. 오히려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통치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인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는 아니에요. 더 긴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선택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완악하고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완악함이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수는 있을 거다. 물론 심지어는 좋은 지도자 한 명이 좋은 대통령 한 명이 세워진다 해서 많은 게 틀어져 버린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지금의 사법부의 판사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버렸는지 이 사법부가 너무나 이상하게 어그러졌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선다 해도 그 어그러진 사법부를 바꿀 수 있냐 할 때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대한민국이든 또 미국도 마찬가지 참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런 상황에서야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력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슬기로운 지도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뭘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한 명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만 7,000명이 넘습니다. 7,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구성되고 행해지는 거예요. 또한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만 몇천 명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그에게 달라붙는 많은 사람이 있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대통령은 직접 임명을 한 7천여 명 해서 권력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물론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굴복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불법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다시 8장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사람을 얼마나 권력을 가진 상태로 놔둘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 참 많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만 막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간단한 단순 논리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볼 때에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좀 맞냐 그러면 사사기로 가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사사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며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사로잡히고 그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10년이 넘게 10여 년 가까이 18년도 되기도 하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사사를 세워주심이죠. 그러지 일조일석에 내가 하나님 뭘 선택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바꿔줘요, 바꿔줘. 자고 일어나니까. 혹은 3일 지나니까 바꿔주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 씨 같은 경우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5년 다 채웠잖아요. 저같이 문재인 씨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치워버리고 3일 만에 치워버리고 그러한 망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가 온갖 어리석은 일을 행해도 그의 임기는 그대로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니면 그대로 하고 마쳤던 것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면 그는 의로울 거고 선할 거고 아름다울 거고 그런 망상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 칭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반으로 갈라지는 것도 실제로는 12지파 가운데 10대 2로 갈라져 10대 2.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여로보암을 세우고 그에게 10지파를 줘버려요. 그러면은 그는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자, 권세자를 세우면 그는 의로운 사람을 세울 거야, 경건한 사람을 세울 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백성들이 완악해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자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이상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뜨거라,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어라. 그대로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는 가운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악한 통치자는 잘못된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그 권세를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권세자,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뽑혀가지고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민주당, 야당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없애줘요, 없애줘.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다양하게 많아요. 판사들도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야 말해서 뭐합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권세자가 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발휘해야 되겠지만 합법적이다 할 때 그것이 그 결과가 다 결코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다 그러면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데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리는 게 좋은데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합법.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온 국가가, 온 국민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가지고 바꿔줘요, 바꿔줘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한다 할 때에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도 긴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 긴 시간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 초대교회 때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너무 멋진 사람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 유대 왕으로서는 또 분봉왕 어디에서는 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는 사람도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오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조일석에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위정자들을 우리가 뽑았으면 그냥 차라리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버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침략을 당해버려. 그래서 우리를 식민지화 시켜버리고 막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상당히 해당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100표 가운데 51표와 49표다 그러면은 49표도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뽑았으니까 해당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51표를 받은 사람을 안 뽑았어도 뽑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의 선거법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과거에 문재인 씨 우리가 안 뽑았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혹 이재명 씨가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보수 우파니까 뽑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국민들이 다수결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안 뽑았으니까 저 완악한 자를 바꿔줘요, 바꿔줘. 잠잘 때 죽여주시든지. 그건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그걸 이해하셔야지. 우리 손으로 뽑은 것은 18절이 더 훨씬 맞아요. 18절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특별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그 이후에 달러 환율이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고 경제가 불안하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인 것이지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까지 들어가서 이러한 사무엘상 8장의 왕의 제도 같은 걸 보면 야, 그 내용 자체가 꽤 단순하지는 않구나. 단순하지는 않구나. 또한 우리가 뽑은 왕을,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아서 해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렇다 해서 그가 경건하거나 의롭거나 바르거나 너희가 뽑았으니까 내가 지혜를 주마. 내가 너희가 뽑은 지도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주마.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뽑아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부지런히 기도를 해. 지난 정권으로 문재인 씨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런지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 그가 좋은 통치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그의 통치가 나올 뿐이지 위에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는 악한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선한 통치를 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뽑은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뽑은 왕 때문에 고통을 충분히 당해라. 충분히 당해라. 충분히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거를 통하여 뽑은 지도자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뽑을 때에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지방 봉건제 속에서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뽑잖아요. 그러지 뭐 하인들, 노예들, 평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뽑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라 해도 너희가 택한 왕이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은 법에서 인정하는 선거의 나이가 된 다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 표씩을 가지고 직접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고 잘못된 통치는 자자손손이 길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가 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고 그 안에서 된다면 우리는 그의 통치에 그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다. 거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부여하심을 저희가 믿고 압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며 우리가 더 겸비하게 살아가며 잘못된 통치자들로 인한 가시원컹키를 겸비하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더 배우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